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비 오고 맑히는 일에 인간의 행복이 있다. 삶은 늘 흐림과 맑음이 교차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속에도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 곁을 지켜줍니다. 윤회의 고통을 넘어 진정한 해탈과 평온을 찾아가는 길. 오늘 우리는 분단생사와 변혁생사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지혜를 함께 되새기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의 자비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비 오고 맑히는 일에 인간의 행복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연하라는 이름의 나이든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흙을 일구며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늘 마음속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가뭄 끝에 내린 단비를 맞으며 그는 문득 하늘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오니 땅도 숨을 쉬고 마음도 맑아지는구나. 그러나 내 마음속 비는 언제 그칠까? 그때 지나가던 떠돌이 스님이 그 말을 듣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농부님, 비가 오고 맑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인간의 괴로움도 업의 인연에 따라 일고 사라지는 것이니라. 괴로움에 집착하지 말고 맑음을 탐하지도 말고 그저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진리를 보아야 하느니라. 연화는 스님을 집으로 초대해 며칠을 함께하며 불법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님이 자주 반복한 말은 이러했습니다. 삶은 비와 같다. 고통이 내리는 날에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염불하면 결국 그 고통은 연꽃을 피우는 물이 되느니라. 그날 이후 연하는 아침마다 연불을 외우며 밭을 갈았습니다. 힘들어도 짜증내지 않았고 수확이 적어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점점 더 따뜻해졌고 그의 말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수년 후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이 울며 그를 붙잡았을 때 연하는 잔잔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은 한 줄기 비 같았다. 그러나 나는 연불로 그 비를 맑음으로 바꾸었고 그 맑음 속에 부처님을 보았느니라. 그의 마지막 순간 집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고 창밖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고요한 산중 마을에 선우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세속의 일을 도맡으며 가족을 먹여 살렸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주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바쁘게 살아왔지만 죽음은 점점 다가오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노인은 마을 어귀에 새로 지은 작은 암자에 돌을 닦는 스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찾아갔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도연 스님, 오직 연불로만 생사 문제를 관조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노인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한평생 죄도 많이 짓고 성냄과 욕심에 빠져 살았습니다. 죽음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까요? 도연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생은 분단생사 속에서 끊임없이 육도윤회를 하며 고통받습니다. 천상, 인간, 수라, 삼선도라 불리는 좋은 곳에도 끝은 있고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는 더 큰 고통의 바다입니다. 그것은 모두 자업자득,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흘러가는 길이니라. 노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은 죄가 많으니 분명 악도에 떨어질 것입니다.
도연 스님은 손을 내밀며 노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변역생사란 수행자가 죽음을 초월하여 몸만 바꾸며 생사를 잇는 경지이니 두려울 것이 없느니라. 아라한과 보살은 생사에 끌려가지 않고 생사를 인연으로 삼을 뿐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연불에 있다. 스님은 붓을 꺼내 백불관이라는 글귀를 써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톱밥 같아 자를 수 없는 것이니 마음의 톱으로 지금의 나무를 다듬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염하면 마음의 혼탁함이 사라지고 극락이 그려질 것입니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매일같이 연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흔들리고 지난 죄업이 떠오르며 눈물이 앞섰지만 그때마다 백불관 이라 소리친 뒤 다시 연불에 집중하였습니다. 그의 수행은 3년을 이어졌고 어느 날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낀 노인은 가족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두려움 없이 떠나네. 아미타불의 공덕을 의지하여 이 생이 다하면 극락으로 나아갈 것이네. 울지 말고 나무 아미타불을 함께 외워주게나. 그의 마지막 숨소리는 연불 소리와 하나 되었고 임종의 순간 방 안 가득 향기로운 내음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맑았고 고요한 산마을엔 한 줄기 부드러운 빛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백불관 노인이라 부르며 두고두고 칭송했습니다. 생은 인연 따라 시작되고 죽음도 인연 따라 쓰러진다. 비가 내리듯 고통도 오고 햇살이 비추듯 평온도 오나니 그 모든 것이 곧 도의 길이다. 연불은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생사의 두려움을 자비로 녹이는 불길이다. 지은 업은 자기가 받고 닦은 마음은 자신을 살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또 다른 맑음으로 가는 문일 뿐이니라. 삼선도도 사막도도 결국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든 정토가 된다. 톱밥은 자르지 못하듯 지나간 후회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다듬어라. 연불은 중생의 입에서 시작되지만 부처님의 세계로 이어지는 길이 된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시하라. 그 안에 해탈의 씨앗이 있으니라. 백불관 한마디는 천겹의 망상보다 강하다. 망상을 끊고 연불하라. 나무 아미타불 한 소리에 천생의 업이 씻기고 극락의 문이 열린다. 수행은 음식과 같아 누구에게나 맞는 방편이 다르니 남과 비교하지 말라. 도는 멀리 있지 않다. 오늘의 호흡 속 한 연불 속에 부처가 깃든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다. 변역생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업장을 짓고도 후회하지 않는 자는 지옥이요. 뉘우치고 연불하는 자는 연꽃이니라. 깊은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백불관 노인이라 불리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세속의 일에 바쁘게 살았고 죽음이 가까워지자 마음 깊은 곳에서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네. 내가 저지른 죄업이 어찌 나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을까? 노인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고뇌하다가 연불로 정진한다는 도원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성인의 말씀을 외면하고 오직 욕망과 탐심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죽음이 두렵고 지옥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구원받을 길이 있을까요? 도원 스님은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분단 생사 속에서 업에 끌려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변혁 생사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생사 속에서 본래의 자성을 본 이들입니다. 스님은 붓을 꺼내 백불관이라는 글귀를 쓰며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지나간 죄업은 톱밥과 같습니다. 다시 자를 수 없는 허무한 것을 붙잡고 있다면 진정한 나무를 다듬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그 마음을 한 생각으로 모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극락의 문을 여는 일념 연불입니다. 노인은 매일 연불에 집중했습니다. 지나간 기억들이 마음을 흔들어도 그는 백불관, 이라 외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행은 쉬운 길이 아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는 맑은 샘이 고였습니다. 불안은 줄고 눈빛은 평온해졌습니다. 임종이 다가오자 그는 가족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떠나는 건 끝이 아니라 몸만 바꾸어가는 여정일 뿐이네. 이 연불 속에서 부처님의 품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네. 그러니 눈물을 거두고 함께 나무아미타불을 염해주게. 그날 저녁 노인은 단정히 앉아 눈을 감고 연불하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붉은 노을이 비추었고 방 안에는 향기로운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이웃들은 그날부터 그를 더욱 존경하며 백불관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며 수행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해탈의 문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지만 그 모두가 수행의 재료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이는 인간 가운데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노인의 삶과 죽음은 비오고 맑히는 자연의 순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진리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희망의 가르침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마음의 맑은 길을 걸어보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몸을 바꾸는 또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지나간 죄는 톱밥과 같아 쓸모가 없고 현재의 마음이 나무처럼 귀하다. 일념의 연불은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된다. 비가 내린 후에 맑아지듯 괴로움 뒤에는 반드시 평안이 있다. 분단 생사는 고통이지만 변혁 생사는 자유다. 연불은 마음의 흙탕물을 맑히는 정화의 소리다. 부처님을 부르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연꽃처럼 고요한 믿음이 핀다. 죽음을 이긴 자는 업을 이긴 자가 아니라 업을 이해한 자다. 과거에 붙들리면 망상이고 지금에 집중하면 수행이다. 연불 속에 극락이 깃들고 그 마음 속에 부처가 자리한다. 사람마다 길은 달라도 연불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해탈의 문이다. 톱밥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아라. 후회를 보지 말고 현재를 닦아라. 비 오는 날이 없다면 맑은 날의 기쁨도 알지 못하리라. 백불관 한 소리는 망상의 사슬을 끊고 연불의 흐름으로 돌아오게 한다. 나무아미타불의 이름은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배이다. 세월은 흐르고 백불관 노인이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엔 여전히 비가 오고 햇살이 비추며 계절이 바뀝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단지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하루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힘든 순간마다 백불관, 을 외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삶은 언제나 고통과 기쁨이 교차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는 물결 속에서 고요를 찾고 생사 속에서 자비를 피우는 이입니다. 백불관 노인의 마지막 미소처럼 죽음조차 평온하고 아름다운 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한 소리 연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단정히 가다듬는 일입니다. 비 오고 맑히는 일에 인간의 행복이 있다. 이 한마디 속에는 부처님의 진리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수행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맑음의 길 위에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비 오고 맑히는 일에 인간의 행복이 있다. 고요한 아침, 창밖에 빗방울이 스민다. 생의 고통도, 업의 그림자도 그렇게 조용히 스며드는가. 두려움은 죽음 앞에서 떨고, 탐심은 생에 집착하며 울지만, 부처님 말씀은 바람처럼 속삭인다. 지나간 톱밥은 자르지 말고 지금의 나무를 다듬으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 소리 연불 속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업장은 녹아 향기로 피어나며 서쪽 하늘로 가는 연꽃이 피어난다. 백불관 노인의 연불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마음을 닦아 생사의 물결 위에 작은 배를 띄운다. 맑은 날만이 복이 아니요 비 내리는 날 또한 공덕의 물이니 괴로움 속에도 감사하고 무상 속에도 평화를 보리라. 삶은 흐르고 죽음은 이어지며 그 모든 순간은 연기와 자비 속에 있다. 비 오고 맑히는 일에 진실로 인간의 행복이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